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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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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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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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92장입니다. 찬송.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름 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고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동문 함께 교독합니다.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동문 64번 시편 148편 예,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알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곁가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시리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성도와 교회, 나라를 위해서 또 지난 주간에 큰 사건이 있었죠. 터키와 시리아 인에 이제 큰 어려움을 겪는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고 모든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교회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펼쳐진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그것들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모든 판단과 결정의 근거가 말씀에 바로 서 있게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쫓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맡겨진 사명들 그들의 펼쳐진 모든 상황들을 주님의 나라의 원리에 맞게 감당해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또 터키와 시리아의 큰 어려움을 당하여 또 힘들어하는 영혼들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어남이 빨리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사 주께서 함께해 주시사 모든 것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주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하옵소서. 인도하옵소서. 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헌집해 주십시오.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깊이 깨닫고 또 우리의 모습을 바로잡고 주님 앞에 서는 또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그것이 있는 곳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삶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시애틀 주원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그런 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시겠습니다. 성가 161장 찬송하시는 성금. 할렐루야 우리 예수 새
그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앞뒤 사람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예, 편안하셨죠? 그리고 한 구석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
하나님, 모든 역사 속에 또 일어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우리는 알 수 없는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환경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존재하게 하신 분명한 목적 또한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저들을 먼저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상심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게 하시고 주변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 다시 한번 일어서고 극복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그들을 위하여 더욱더 큰 기도와 마음과 또 헌신을 통하여 감당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사 정말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을 바라보는 또 그곳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또 사역자들 또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러한 사랑의 역사가 분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여러분들 또 다른 뉴스들도 계속 보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전무후무한 뭐 역대로 따져도 몇 위 안에 드는 4위에 드는 아직 뭐 구조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10만 이상이 사상자가 죽은 사람이 한 10만 이상이 될 거라는 뉴스도 나오는데 뭐 감당할 수가 없죠. 우리 뭐 건물 하나만 무너져도 어마어마한데 건물들이 해가 되었네요. 그래서 예복구를 위한 우리의 또 기도와 후원을 또 가지려고 하고요. 교단마다 지금 이제 후원의 그 손길들을 계속 하거든요. 다음 주에 저희도 후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이 닿는 대로 우선 교단에 보내고 여러분들이 계속 후원의 손길을 주면 닿는 대로 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가 지난 작년에 또 많이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또 여러분들이 또 선정을 해주시면 또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독서 나눔이 지금 2반으로 이제 늘었어요. 수요반 아직 시작 못했는데 이번 주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수요반이 아니고 토요반. 그래서 토요일 날 9시 오전 9시에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계속 지원해 주시고요. 물론 시간이 되시면 수요반 오전 6시 계속 하고 있는데 오시면 말씀해 주시면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이제 느헤미야 끝나고 에스더 있습니다. 따라와 주시면 우리 김한철 장로님, 김용옥 권사님, 또 김영수 집사님 3월 초에 오는 걸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참석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뭐 이모저모 하실 텐데 아프신 분도 있을 거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윤희 못 하는데 아버지가 또 조금 역시 아프신 게 아니고 맞아요. 이제 곧 가세요. 이번 주인가? 이번 주에 가시고 또 이제 다음 주쯤 뭐 이제 언젠가 또 어머니가 오시죠 또? 예, 한번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을 받아서. 예, 여러분들 뭐 연락이 되면 연락해 주시고 뭐 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또 우리 그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께서 또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분들이 계속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끈은 계속 갖고 계시니까
보내주시는 대로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후원하시고 싶은 선교사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분들과 또 연락을 해서 기도 제목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인도하시고 또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저희들 우리의 모습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늘 깨닫고 그 뜻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열심을 내어 감당하고 있든지 그 모든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욕심과 세상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목적에 따라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정말 저희들의 상황들, 우리 주위들 우리가 둘러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들이 드러나는 일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손 닿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또 진리를 소유한 자로 성령 인도함을 받는 자로서 그 모든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시애틀 주원역교회가 이 땅에 또 이 시대에 존재하는 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섰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의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홍수 심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후회하심과 또 죄악이 가득함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라는 어떤 그러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심판의 모습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되고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 현장임을 살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의 만족과 기준에 따라 살고 있었고 나아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한 인간의 모습에 대해 성경은 용사이며 유명한 사람들로 표현했죠. 그리고 그 존재를 네피림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 그래서 실패자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난 자들이기에 이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판단과 기준으로 사는 자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문제는 세상이 이러한 자들의 번성함으로 죄악이 가득 찼다는 사실이죠.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세상이 더럽혀짐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물로 쓸어버리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쓸어버리다라는 말도 그냥 몰살시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씻다, 닦아내다, 지워 없애다, 도말하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며 더러움으로 가득 찬 세상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이러한 죄악들을 도말해 버리시기로 하셨다는 의미예요. 물론 심판의 의미가 있는 모습이에요. 다 죽으니까.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이러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은 노아 시대 네피림들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라 현대의 신자들을 향하여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입니다. 지금도 네피림 시대죠. 그렇죠? 뭐 주의를 볼 때 네피림 아닙니까 전부? 인간들이 자기의 오름대로 행하고 있죠. 자기의 오름이 다 있어요. 오름의 기준들이. 그래서 그 기준대로 행하고 있죠.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자신의 의와 권리와 자랑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추구하죠. 이러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은 한탄하신다고 했죠. 이 말은 안타깝게 생각하다, 긍휼의 마음으로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표현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보시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기서 노아가 어떤 특별함을 보였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죠. 노아 역시 네피림의 시대에서 그들과 함께 쓸어버림을 당해야 할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 자로 선택된 거예요. 말 그대로 은혜를 입은 거죠. 은혜를.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셨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었지만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영접을 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영접했어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은혜였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노아를 통하여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둠이 가득한 네피림의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요. 구원하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의도와 목적도 이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근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말은 그 은혜만이 구원하시는 근거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은혜만이, 노아가 발견한 그 은혜만이, 그렇죠, 그것만이 구원의 근거인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가진 노아의 역사가 9절부터 다시 시작이 되죠. 족보라고 하면서 나오죠. 족보의 내용이 다시 나오죠. 2장에서 창조하신 족보가 있었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내력, 족보가 있었죠. 2장 4절에. 5장에서 아담의 족보가 있었죠. 그렇죠?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다시 노아를 통하여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노아에 대해 성경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여호와와 동행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온 대로 이 묘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고 여호와와 동행했다는 표현은 다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원하시는 마음과 의도와 뜻을 같이 품은 자,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품은 것이죠. 말씀과 진리가 함께한 자에게 주어지는 표현이에요. 의인이며 완전한 자이며 동행하는 자, 이게 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심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무드셀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계획을 깨달아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야 할 자세와 사명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아빠 에녹. 한참 생각하세요. 이 선지자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과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무슨 뭐 맨날 뭐 밥도 안 먹고 그냥 뭐 하나님만 보고 성경책 보고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그러시려고 그러죠. 그러면 될까 생각하고 그때 행위예요. 그렇게 한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해도 필요 없네 이런 말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삶이 그런 삶이라. 그러니까 그런 자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에녹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게 그 표현인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는 자들, 이 세상에 있지 않은 자들이죠. 하늘나라로 뿅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따라서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라는 말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고 그것을 품고 살았다는 의미가 돼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자이고 그러한 자를 완전한 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이 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노아의 모습에 대해 성경의 증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에서 노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죠. 히브리서 11장 7절 잘 아는 듯이 알듯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인이라는 말 나오죠. 그의 의롭고 완전한 모습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합니다. 믿음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보여주고 있죠.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경고, 뭐 워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워닝이라는 뜻이 아니라 당시에는 비가 전혀 없었죠. 그렇죠? 비가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거, 알지 못하는 거, 아직 여전히 보이지 않던, 알지 못한, 본 적이 없는, 그렇죠? 그런 비도 몰랐는데 홍수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 물이라는 것은 고작 그 창세기의 표현대로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로 땅을 적시는 뭐 그런 게 뭐 젖은 것에 대한 하나님이 뭐 비를 내리셔서 뭐 어떻게 한다? 글쎄 그게 뭘까? 안개가 보였을까요? 뭐 해가 나면 없어지는 것 아니었겠어요? 도대체 이 세상을 쓸어버리는 그 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뭐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 말씀을 다 준행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습이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대로 반응한 거예요. 뭐 하나님의 협박이나 명령을 해서 명령으로 받아 뭐 그것이 하기 싫은데 뭐 따르는 억지로 하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로서 생명을 주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살아있게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함으로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도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하심을 받으면 무서워서 해요? 무서워서? 그건 아니잖아요. 자발적인 기쁨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경고하심을 받고 그것을 계속 하는 사람이 노아의 모습인 것. 오늘은 하기 싫어 죽겠는데 이거 말씀 또 읽었으니 어떻게 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으로 깨닫고 늘 그렇게 인정이 되어져 그것을 행하는데 거부감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 이상적인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늘 살아가려는, 말씀을 보고 살아가려는 그런 열정들이 성령의 그 깨닫게 하심으로 일어나면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물론 주위에 수많은 방해의 요소들이 있죠. 정말 말 그대로 기분도 안 좋고, 하는 일도 안 되는 것 같고, 육신은 그냥 피곤해 죽겠고,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 너무 많아. 저런 거를 볼 때마다 그 터키 그 현장에 있었어 봐요. 뭐 생각나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모든 목숨과 생명과 전생애를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죠. 큰 사건들이 있을 수 있죠. 어쨌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지금 노아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러한 노아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외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1차적으로. 그렇죠? 경외한다는 게 두려움이 있죠. 좀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주의 깊고 신중하게 행동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고 조심스럽게 남의 눈치를 보면서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발발 떨면서 하는 그런 신중함과 주의 깊음이 아니라 분명한 결정을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감당한다라는 의미. 그렇죠? 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기준이 되어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결국 노아를 통하여 세상을 향한 외침이 되는 거예요. 정죄함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이 정죄함에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수단이 아니라 그랬죠. 은혜로 산다라고 바꾸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더 쉬운 거예요. 의인은 은혜로 산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내 것을 드러내며 내 행위로가 아니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인용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서 산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데요. 여기서 산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이 살리라, 산다라는 단어가 앞에서 나오는데 어디서 나올게요? 지내며. 이제 다 됐어. 족보에서 나온 얘기예요. 지내며. 그거와 똑같은 단어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낳고 지내며 죽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바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로 이 땅에 나고 살며 죽는 존재를 그렇게 표현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의인의 삶이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존재임을 드러내며 사는 것, 이게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명령을 따라 힘쓰고 애쓰며 구원을 만들어 갔다는 어떤 업적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들을 보며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무슨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까봐,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그냥 애쓰며 힘쓰며 이거 하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나,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린 돌아봐야 돼요.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에 대해, 명령을 받고 지은 것에 대해 잘 준행하였더라, 이런 사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그렇게 해내야 할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자라는 게 우리 모든 신자들의 슬로건 아니에요? 슬로건. 또 수많은 목사님들이 막 그냥 체근하는 내용들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체근을 해볼까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이거. 옆자리 이렇게 비어 있는데 뭐 하는 거냐고. 새 생명
축제해가지고 그냥 탁 끌어와 볼까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은 자로서 지은 거예요. 방주에 대해 다음에 설명을 하겠지만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노아가 방주 짓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냈다라는 의미예요. 방주를 지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와 구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그게 선지자적 역할을 한 것이고 세상을 정죄하는 모습이 된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밥 먹고 그 방주 짓고 아우 힘들어 그런데 전해야 돼 하면서 나갔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방주를 지었다는 말은 의를 전파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모습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 것뿐이에요. 그리고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그 방주를 지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의를 선포하는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선포했으면 제자들처럼 선포했으면 방주 지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세상은 어떠했다고요? 예수님이 증언하신 대로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고 얘기합니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혀 노아의 전파에 의를 선포하는 그 모습에 그의 사역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거에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전부 다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라는 얘기죠. 거기는 하나도 신경도 안 쓰고 아니 와복이라도 하지 않았겠어요? 혹시 구경은 했을지 모르겠어요. 뭐 난생 처음 보는 어마어마한 뭐가 만들어지는데 자기네 집들도 아니고 그렇죠? 궁금해서 왔겠죠. 그런데 뭐 그걸로 끝난 것이죠. 그냥 자기 일들에 집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네피림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의 의도에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 이게 노아 방주를 지었다라는 의미.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로부터 아름다운 것, 사람에게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좋은 것, 그것을 발견하고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품어져 있는지 보세요. 뭐를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하여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품고 사는지 보시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안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다. 알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됨. 그것이 방주 짓는 것으로 나타났고 10절에 보면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다고 해요. 낳았다는 말도 어디서 봤죠? 아까 그 족보에 나왔던 그 낳았다예요. 내가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다. 그의 모든 행위가 다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 사람들 낳는 것처럼 낳았겠죠. 그런데 그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낳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게 방주 짓는 거였고 그는 자식을 낳는 일인 거예요. 뭐 똑같지 않아요? 자기 일 하는 거예요. 자기 일.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나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과 시간과 연습을 해야 되겠냐고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살아있는 우리 생애에 세 아들을 하나님에 의해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아는 아들을 낳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이었고, 그의 모든 삶은 의를 전파하는 삶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전파의 결과로 그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며느리들까지도 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었음을 보여주죠. 이것이 노아를 설명하는 의인이며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노아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짓는 방주는 어떤 것들입니까? 방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열심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다하며 지금 삶 속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요. 하나도 예외 없이.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사실처럼 신자들 역시 그러한 자들 아니에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그런 자들이에요. 완전한 자들이에요. 완전한 자. 도덕 윤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자들, 진리가 있는 자들, 진리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의인이고 완전한 자인데, 지금 열심으로 짓고 있는 방주가 어떤 기준이며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냐, 이 질문이에요. 당시 세상의 기준과 모습은 그 다음에 나오죠. 부패함과 포악함이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부패함과 포악함. 썩었고 싸나웠다, 폭력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자들, 진리로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이기에 당연히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 와는 전혀 반대예요. 전혀 반대. 세상과 하나 된 자들, 자기 기준과 욕심으로 만들어간 자들의 모습, 부패와 포악함이죠. 포악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든 모습들, 지금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포악함이죠.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사라가 하갈로부터 받은 것이 바로 이 포악이라고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창세기 16장 5절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사레가 얘기하죠. 내가 받는 모욕이라고 했는데 그 모욕이 이 포악이에요. 포악. 이런 모습이 나중에 이삭을 향하여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어떻게 합니까? 놀리죠. 놀림으로 이제 나타나요. 비하하고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멸시에 대해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했다라고 설명을 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역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에 대해 무시하며 조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그 대신 내가 열심으로 내 자랑을 만들어 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죠. 이렇게 바꿔버리는 건 역시 포악이에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이삭과 다른 점이 뭐겠어요? 뭐가 달라요? 씨가 없는 거죠. 진리가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거죠. 이스마엘은 인간의 자랑과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다른 거죠. 네피림의 자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들이 하나님의 의와 씨를 가진 자를 무시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런 자인 양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포악이에요. 포악.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봐야 돼. 포악이 무슨 성격이나 폭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격이 싸납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싸나워도 괜찮아요. 그런 성격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격이 싸나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싸나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자들인데, 진리가 있는 자들인데 진리가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진리가 있다고 하는데 진리가 없는 자처럼 행동을 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열심을 내며 만들고 있는 것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열심이. 왜냐하면 세상을 추구하는 내용들은 모두가 다 내 가치와 내 자랑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화가 나. 그렇잖아요. 거기에 진짜 성격의 사나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사나움이 나타나네. 그럴 때는 자존심이 구겨졌거든. 자기를 만들어 가던 그것을 건드려 줬거든. 이게 세상을 기준하며 세상을 쫓고 있던 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자죠.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되는 것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의 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완전하지 않은 것이 되죠. 흠이 있는 것이 돼요. 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리가 아니니까. 의롭지 않은 것, 세상의 기준이 된 것, 네피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나요. 자기 열심과 자랑으로 만들어내는 업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내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죠. 교회 내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왜 싸워요? 자기를 건드렸거든. 자존심을 건드렸거든. 신앙적 열심을 건드렸거든.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움 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밖에서야 그렇다 치고 교회 내에서 싸움 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 자존심 건드린 거, 내 신앙 자존심을 건드린 거. 목사들과 장로들이 제일 많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가장 치명적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사실이라는 의미에서 아멘이야 그렇잖아요. 그럼 또 그걸 또 편드네, 또 갈라지네. 장로편, 목사편. 그건 또 뭡니까? 성도들이라도 중립을 지켜야지. 그것도 갈라지면 어떻게 해요? 중립이 서야지. 성도들이 든든하게 서야지. 근데 갈라지네?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잘못 배웠고 자기도 잘못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공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걸 만들어 갔던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네피림이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간증 들을 때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얼마나 열심을 다해요. 열심을 다했더니 뭐가 됐대. 뭐가 병이 났네. 또 자녀들이 잘 되네. 이런 것들이 생겨요. 열심을 하라 이거예요. 또 그걸 또 부추기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지옥 간다고. 그런 지옥 천국을 거기다 왜 갖다 대는지 모르겠어요. 열심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보다 목사가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아닙니까?
육신의 병이 낫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잘 됐다라는 게 뭐 좋은 직장 가졌다라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가치로 신앙의 수준을, 신앙의 가치를 평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취급하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락시킨 거 아니에요? 내피림 아니, 아까 그거 아닙니까? 이것을 포악이라고 합니다. 포악.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치로 갖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돌아보셔야 돼요.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신자의 자리는 노아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그거에 합당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가지고 힘쓰면 그 모든 것들이 지내며 낫는 일인 거예요.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의를 전파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막 지적하면 너 그게 뭐냐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가 그렇게 하래요? 그건 선지자적 사명은 선지자로서 끝났어요. 우리는 정죄하는 사명을 막 손가락질하면서 뭐 찬반 가르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일들이지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불러 있지 않습니다. 아프면 아프셔야 되고 때리면 아프셔야 돼요. 왜 때리냐고 또 고발하겠다고, 이건 아니에요. 세상의 포악은 우리가 다 당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이 그건데, 열두 군단, 12영의 군단을 안 부르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좀 한 군단이라도 좀 불러가지고 아주 그냥 묵사발을 내고 싶은 생각이 그냥 굴뚝같이 막 일어나요. 우리 힘이 있다고. 우린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의를 선포하는 자리에 있어요. 방주를 짓는 자리에 있고 자녀들을 낳는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소유한 자로 세상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듣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때에 날 부르소서. 주 안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합니다. 세상의 부패와 포악함을 보며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나의 모습에 참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소서. 기도했지만 우리 터키와 시리아의 상황을 위해서 구조를 위해 또 피해자들의 구조를 위해 만재 장로님, 김영욱 권사님, 김명 장로님, 장재자 권사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하신 대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일하신 주님의 뜻이 진행되는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며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너가 찾은 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그 부패와 포악함이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쫓아가고 또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인 양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그 참된 진리가 또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건만 이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의 기준을 쫓아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생명을 가진 자, 참 진리를 소유한 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 노아의 모습처럼, 노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눈에서 그 은혜, 좋은 것을 발견한 자들인데, 참된 것이 하늘에 있는 것임을 깨달은 자들인데,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 정말 감사함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부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괴롭히고 있는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 진정으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내가 힘쓰며 애쓰는 그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역사만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만이 그 가운데 실현되어졌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리아와 또 터키에 큰 아픔을 당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정말로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딛고 일어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기쁨을 주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와주시고 그곳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교회들, 주님의 성도들, 신자들이 일어나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잘 나누는 그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